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 3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이 바이러스 그리고 온갖 환경 재난으로 인해서요, 정신을 못 차리고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도록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외부인들 만나기 힘들고요, 만나는 것도 두렵고 조심스럽고, 예전에는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요,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니 환자는 보호자 한 명만 병원에 들어갈 수 있고, 외래 진료를 받으려고 해도요, 세브란스 같은 이 대형 병원은 진료 예약증이 있어야 입장을 시켜줍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 가운데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잦아들을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저 일본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폭발적으로 지금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사망률이 10%에서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안 그러면 몸이 약한 사람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바이러스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심리학자들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이요, 우리 사기가 꺾이면 안 됩니다. 예? 삶이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기가 꺾이면 안 돼요. 으쌰으쌰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함께 기도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 하면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 빛 가운데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에 들어가겠다라고 힘쓰고 애써서 빛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낮의 사람 삼으시고 빛의 사람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빛되게 하시기 위해서, 낮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광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구속입니다. 성도는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에는요,
반드시 결단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갑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제 소속이 세상과 어둠과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가운데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백성, 낮의 사람, 빛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이 평강을 누리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요즘 복숭아가 나오는데요. 이 복숭아가 참 저는 좋아해서 많이 좋아하고 잘 먹는데 복숭아가 참 맛있는데 이 복숭아 혹은 옥수수 같은 것을 먹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냥 놀지 않고 그 과수원이나 밭에다가 비료와 거름을 듬뿍 주고 그래서 땅에 힘을 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꽃이 피면 그 꽃을 다 이렇게 꺾기도 하고 정비를 해서 열매가 맺으면 이걸 또 봉지로 싸주는 그런 정성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도요, 열심히 신앙의 밭을 갈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이고 좋은 교회가 됐는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전 지역에 지금의 터키 땅인데요. 그 터키 지역에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편안한 교회가 아니고요. 핍박받는 교회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선주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어디에 속한 자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속은요 분명합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잠들었다가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소망이 성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요, 낮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갑옷은요,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무엇이 공격해와도 뚫지 못하는 믿음, 그 사랑으로 든든히 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살펴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말합니다. 알고라는 것은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힘쓰고 애쓰며 권면하고 함께하며 위로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결코 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거기 사자나 안 그러면 하이에나가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할 때요, 수천 마리의 얼룩말이나 안 그러면 누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사자들이 핑 에워싸가지고 사냥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 동물들이요, 초식동물들이 사자의 존재를 깨닫고 도망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한 군데로 모여가지고 우르르르르 달려갑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요, 이렇게 다른 곳으로 삐져나가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사자들은 어떤 동물들을 노릴까요? 사냥감을 삐져나가는 동물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잡혀먹히고 맙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할 때는요, 절대로 혼자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세워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는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려면 부모도 자식도 가진 전토도 다 버리고 따라오야 될 것인데 그렇게 따라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100배라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마치 기업화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듯이 서비스를 받듯이 그렇게 교회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 가면요,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안 그러면 온누리교회 같은 데 가면요, 프로그램이 착착착착 있어서 무슨 문화센터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신앙생활하기 아주 편합니다. 그러니 아기를 데리고 있는 젊은 엄마들은요, 거기 가면 아이는 유치부에 탁 맡기고 자기는 예배를 탁 드리고 소모임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하긴 편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서비스처럼 누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서로 통하며 서로 교통하며 하나가 되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래서 요즘은 은행도요, 직접 가서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핸드폰 가지고요, 비대면으로 다 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실한 공동체,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작은 모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이 바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도와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며 축하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족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시기 나고 질투가 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사람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된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 교회는 가족이구나 라는 우리 인식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그리고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 권기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권면하고 권기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붙잡아주고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새가 알을 낳죠. 독수리는 알을 3마리에서 4마리 정도 낳는데요. 그리고서 먹이를 열심히 물어다 줍니다. 그러면은 그 3마리나 4마리 중에요, 혼자 부쩍 자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먹이를 독점해서 그래요. 그리고 서로 먹겠다고 입을 쫙 벌리는데, 그러다 보면 도태되는 녀석이 있습니다. 도태되는 녀석은 결국 제일 등치 큰 새끼가요, 몸으로 밀어가지고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버려서 죽여버립니다. 이건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물의 세계가 아니죠. 세상도 동물의 세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믿음이 약한 그런 모습도 함께 품어주고 안아주며 함께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전문가가 돼야 되느냐 하면 권면하는 전문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전문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격려하는 것이요, 참 힘들죠. 왜 그러냐? 격려를 많이 받아보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칭찬에 참 인색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칭찬을 해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저희 아버지가 그런 상황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이 계속 악순환되면 어떤 가정은요, 격려하고 힘주고 위로하기보다는 혼내는 것이 더 익숙하고, 그리고 지적하는 것이 더 편하고, 그리고 격려보다는 책망하는 것이 더 익숙한 그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게 더 익숙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격려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말도 잘 안 나오고요. 내 안에서 막 오글거리는 것이 있어요. 자녀들을 격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작은 것 하나 했을 때도 칭찬하고 그리고 좋아해 주면요, 자녀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격려의 전문가, 성도는 이런 전문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하루아침에 전문가가 됐을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공부하고 연구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 선수들이요. 운동 선수들이 처음부터 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하루에 1시간씩 1만 시간 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피아노도 처음에는 도레미파 악보 보면서 콩나물 보면서 누르다 보면 어느새 소나타도 칠 수 있고 찬송가도 칠 수 있고 CCM도 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꾸준하게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격려하는 전문가, 그리고 붙들어줄 수 있는 전문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꼴배기 싫어도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라는 심정으로 좋은 점을 잘 포착하고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권면해주면 그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교제 그리고 사랑이 싹트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15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까지 길이 참으시는데요. 그러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시인도요, 시편을 읽어보면 악인이 형통합니다. 악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더 장수하고 자식들은 다 평안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죽을 때도 편하게 죽어요. 그것을 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렇게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마지막을 끝낼지 몰라도 그 뒤에는 누구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소속인지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뇌어야 됩니다. 우리 소속은 어디예요? 우리 소속은 하나님 나라고요. 나의 소속은 빛 가운데 있는 자이고 낮의 사람이다. 그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항상 되뇌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지요. 직업이 목사인데요. 경찰서에 가면은 이렇게 제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탁 치면은 그러면 기독교 대한감리의 목사 이렇게 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나가지고 경찰서에 가면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탁 드러나요? 목사인지 탁 드러나요. 소속이.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에 그냥 말려들면요. 오히려 더 나중에는 이 꼴이 우스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항상 인식하며 사는 겁니다. 아, 나는 목사다. 목사다. 나는 빛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배적 용어로 사용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덕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데서나 항상 기뻐할 수 없죠.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요, 또 기뻐하기가 힘듭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선순환되지 아니하면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루어 갈 수 없는 것이 이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세 가지의 관계성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요, 수레바퀴 돌듯이, 그리고 톱니바퀴가 착착착착 돌듯이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 착착착착 돌아가서 계속 선순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망이 든든히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 교회에 큰 힘과 위로가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계속 선순환되고 빙빙 도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기도가 계속하여서 선순환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란 것은 주님, 나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며 축복입니다. 기도라는 권리를 주셨어요. 기도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도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비가 하도 비싸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 코로나 치료를 받았더니 4천만 원이 나왔대요. 4천만 원. 그러니 겁나가지고 코로나 걸려도 병원 가지 못하는 형편이 미국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대한민국은 코로나 걸리면요, 당당하게 가가지고 입원합니다. 입원비는 다 누가 내줘요? 대한민국에서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다 대줘요. 우리는 그냥 실비만 내면 되는 겁니다. 국민 의료보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투덜거리면서 한 달에 10만 원, 몇십만 원씩 매달 보험료를 냈는데 그것이 어려울 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요, 당당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습니다. 그게 권리예요. 치료비가 아까워서 나는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어떻게 버텨보겠습니다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권리이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이면서 동시에 권리이면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며 귀 기울이시고 정말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계속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속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꼭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시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로렌스 형제라는 수도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프랑스 가멜 수도원의 수도원 원장인데요. 신부가 아니라 요리사였습니다. 이
로렌스는 신부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신부가 되길 서원했는데 1차 대전 때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래서 신부가 되지 못하고 요리사로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했는지 요리를 하면서 자기가 사는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살 때도 하나님 좋은 음식 사게 해주셔서 식재료를 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우리 신부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활활 타는 그 불을 보면서요, 하나님 나도 저 활활 타는 불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 가멜 수도원에 찾아오는데 수도원 원장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올까요? 이 요리사를 만나러 옵니다. 그 요리사를 만나면 마치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러한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멜 수도원이 이 로렌스 형제 때문에 아주 유명해지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명상하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 시작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약속은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어디 가든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을 열어서 그분을 찾을 때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재미와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팩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이 팩트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기관차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화차, 그래서 옛날 증기기관차를 보면 앞에 기관차가 있고 뒤에 석탄을 실은 화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석탄을 부어서 기관차를 움직이는 것처럼 믿음을 계속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불어넣으면 그게 원동력이 되고 힘이 돼가지고 축축축축 칙칙폭폭 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뒤에다가는 객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 객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체험, 경험, 기쁨, 감사, 충만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기도원도 어떻게 했어요? 삼방용사 나가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 시험해 봤죠. 하나님 정말 나를 저 미디안과 싸우게 하시려면 이 양털을 적시게 해주시고 땅은 메마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지속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요, 이 땅의 슬픔을 이기며 사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볼 때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으로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우리는요, 기뻐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기뻐할 것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성도는 날마다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엇이 또 충만해질까요?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불평의 조건도요,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의 조건도 찾다 보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거해 있고 어디에 처해 있느냐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고요, 불평의 조건을 찾게 됩니다. 어둠에 속해 있으면 어떤 조건을 찾을까요? 불평, 불만을 찾게 됩니다. 근데 빛에 속해 있으면 무슨 조건을 찾는 자들일까요? 감사의 조건을 찾는 자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해질녘이 되면 하늘이 참 이쁩니다. 하늘이 참 아름다워요. 노을도 지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데요, 자전거 타면서 저녁에 해가 질 때 노을이 착 지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 저 아름다운 하늘을 참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못 봤을까요? 이 미세먼지가 끼면은요, 하늘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공기 중에 이 오염물질이 많으니까요, 아름다운 노을이나 하늘을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많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깨끗해지고 자연이 회복되고, 그래서 사람이 정말 발전만 하고 그리고 돈만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의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이구나라고 하는 감사의 조건을 또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뻐함과 기도와 감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제가 어항을 키우는데요, 어항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그냥 물만 넣고 어항에 물고기만 키우면은요, 그러면 한 일주일 지나면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물이 고여가지고요, 썩어서 그 물에서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여과기를 하나 달아줍니다. 여과기를 하나 달아주면요, 그 모터를 통해서 물이 여과기를 통과하면서 계속 순환합니다. 순환하면서요, 물 안에서 미생물들이 살아요. 그러면서 그 물이 강물이나 호수물과 똑같은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과기 때문에, 물이 순환되기 때문에 거기 사는 물고기는요, 잘 삽니다. 새끼도 나요. 제가 빨간 새우를 키우는데요, 새우들이 알을 무럭무럭 나가지고 몇 번 팔아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용돈으로 쓰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순환되니까. 우리 신앙도 이게 선순환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은사운동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이 뭐는 막 방언하고 막 이상하게 막 그런 열광적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고 하는데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미리의 말씀 원자가 아니라 맡을 예 말씀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점 보는 것처럼 예언하는 것이 예언, 성경에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맡아서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뭘까요? 성경 66권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선순환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정말 무엇이 좋은 것인가 챙겨서 먹잖아요. 아무거나 막 먹지 않습니다. 청소년 때, 10대, 20대 때는 그냥 달고 시원한 건 다 들이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하루에 콜라 캔을 한 캔씩은 꼭 따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웬만하면 먹지 않습니다. 몸에 좋지 않으니까.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낮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날마다 기억하며 항상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선순환되는 그런 그 안에서 어둠 가운데 빛을 밝게 비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